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 우리 또 오늘 처음으로 또 최초로 박예은 자매가 앞에서 읽었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시고, 어쨌든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지만 이게 서로 함께 이 마음이죠. 그래서 저 목사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소식도 또 성경 목록도 또 기도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에 서로라는 공동체를 아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서로 함께 가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자께서 아까 그 소식기에 얘기해 준 것처럼 수련회예요. 그래서 6년 만에 하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순서대로 일정표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어서 또 서로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귀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서로 함께 걷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권사님은 옛날에 이 영화를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감독이 아마 제작을 해서 75년도에 영화 삼포 가는 길이라고 해서 문수, 그리고 요즘 TV에 나오는 백일섭, 그리고 돌아가신 김진규, 그분들이 이렇게 주연이 돼서 했던 영화고, 이 영화의 원작은 황석영 선생이 쓴 삼포 가는 길의 그 단편 소설에서 이제 소재를 가져와서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서두에 찬바람은 겨울 겨울에 세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재로 삼은 그 영화고 또 소설입니다.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공사판에서 밥값 떼어 먹고 새로운 공사 현장을 찾아 나가는 영달이라는 왼쪽에 있는 청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운데 있는 그 여자분이 18살 때부터 술집에서 전전하다가 술집을 도망 나와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백화라는 여자. 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름은 안 나오고 정씨라는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10년 복역하고 고향인 삼포로 가는 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어우러져서 걸어가는 이야기 속에를 소재로 삼아서 다루는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생길. 삼포 가는 길에서 영달, 정시, 백화가 만나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 인생길에서 배우자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을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 영달, 정시, 백화 이렇게 셋이 함께 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자, 삼포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셋은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고 우연히 그렇게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영달, 정시, 백화 이 세 사람은 만날 시간을 정했다가 만난 게 아니죠. 어느 날 우리가 어느 가는 길에서 만나자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길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가 만나서 길을 떠납니다.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또한 이렇게 보면은 약속 시간이 없이 만난 거죠. 그렇죠? 우리 유석 형제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한 5년 전쯤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제 서재로 어느 전도사님과 함께 방문을 하였고, 그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만남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이 또 이렇게 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됐죠. 어디 이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것도 예정되거나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각자의 사연 속에서 만나서 교회라는 하늘 뜻 푸른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삼포 가는 길을 보면은 영날, 정시, 백가는 우연히 만나서 어느 순간까지 한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하늘 뜻 푸른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만나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로 통하여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교회 청소로 인해서 또 이야기도 만들어질 때가 있고, 독서 토론이나 영화 모임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또 예배 후 식사 교제로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그거는 굉장히 길었죠.
근데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그 내용을 몽땅 읽은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엠마오 길로 향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 두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야기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이에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25리는 약 12km에서 한 11km 정도 되죠. 그 길을 두 사람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이런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무슨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죠? 그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을 테고, 그들이 전해 들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했을 테고, 더 나아가 그들이 추억하고 있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과 얽힌 이야기를 이들이 하면서 그 엠마오 길을 쭉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산포 가는 길에서 이 세 사람이 서로에게 궁금증을 갖게 되죠.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서로에게 사연이 또 서로 공개를 하면서 이해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서로 함께 한 방향으로 걸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자, 이 질문과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 의문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의문. 의문과 질문이 비슷하지만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의문은 의심 푸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질문은 뭡니까? 답을 구해가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과 질문이 서로 부딪히면 뭐가 됩니까? 토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질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문의할 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이 정확히 해석을 해줬더라고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토론하고 있을 때 질문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질문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상대하다, 던지다. 이것이 합성어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스포츠 종목이 발리볼이라고 그러죠. 배구.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합성어로. 그러니까 배구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치면은 받고, 치면은 받고. 토론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기서 무슨 일이냐 이것을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는 엠마오의 두 사람, 두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본인이신데 이걸 몰라서 물었길까요? 그렇지 않지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변연법적 화술로 이렇게 셌다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특히 제 나이 또래 그 이상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묻지마 믿음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목사님에게 하거나 아니면은 장로님에게 하면은 그 사람은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무조건 믿음, 무조건 신앙. 나중에 기도하면 다 믿어져. 이렇게 여러분 것들 많이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 또한 제가 그전 사역지에서 4년을 교회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대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사역했다는 그런 것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사역이지 어떻게 보면은. 한일에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이 순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순종이 중3 이름이 권순종이요. 권순종. 얼마나 순종하길 원해서 부모님이 이름을 권순종으로 지었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 때인데 이 여름 수련회는 그 제가 있던 교회는 이 교회가 크니까 임원반이라고 따로 있어요. 중등 3부면은 그 안에 그 믿음 좋은 어머니들 자녀들을 따로 선별을 해서 그들에게 임원을 맡기는 임원반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반이. 근데 얘네들이 신앙도 열심히 일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죠.
근데 이 순종이가 우리 작정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잘 안 나와요. 어느 날 교구실에 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얼굴에 불안이 좀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 거예요. 뭔데? 아 이번에 또 수련회 기도원 간다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기도원 근데 너무 더워요. 왜 하루에 금식을 시켜요? 우리 회비 다 나는데. 그거 왜 자꾸 금식을 시켜요? 그거 물어보고 왜 자꾸 나 힘들어 죽겠네. 일어나서 찬양해 막 뛰라고 그러고 박수 치라고 그래요.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상담해라고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순종아, 권순종, 반생을 제가 하면서 제가 권순종, 너 임원반 작정기도 3번 빠졌더라. 너 지난번 금요철회에서 2번 빠졌지. 그러니까 네가 기도생활 안 하니까 사탄이 네 마음을 이렇게 내가지고 평소에 불만 없는 게 가져가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너 지금 방에서 학교 안 가지? 내일 어머니 그 나오는 그 기도처로 어머니 따라서 일주일간 작정기도해. 전도사님이 안수기도 해줄게. 봐봐. 이게 상담이에요. 순종아 미안하다. 그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묻지마 신자가 자라나면은 맹신도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따지면은 무조건 믿어의 신자가 종착역은 어딜 것 같아요? 병신도역이고 요즘 해당하는 신조 낮신도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그럴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질문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질문. 그게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숲을 나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질문.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의 실존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개신교의 후예죠. 개신교에도 종교개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개신교의 후예가 됐잖아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주님께 나간다는. 근데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폭탄을 터뜨린 분이 마르틴 루터잖아요. 그 마르틴 루터도 이 질문에도 시작된 거 여러분 아세요? 행위로 자꾸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가 많은 그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를 흘리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해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계속 질문을 가져요. 그래서 그 질문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로마서에서 그는 해답을 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해답을 얻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조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머리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만든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거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할 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우리 또한 성경에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바른 신앙. 그래서 엠마의 두 제자가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뒤로 가보세요. 주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았듯이 이러한 질문 속에 성경을 파고들고 이러한 질문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른 신앙, 병신도가 아닌, 맹신도가 아닌, 나신도가 아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봤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15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 것은 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질문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질문할 때, 토론할 때.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자기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질문할 때에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하여진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삼풍하는 길로 잠깐 빠집니다. 자, 삼풍하는 길에서 영달, 정시, 백화는 눈보라를 낮게 집어가다가 영화의 장면 보면은 너무 추우니까 허름한 폐가에 들어가요. 거기서 몸을 녹이고 그것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경계했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서로의 사연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다시 엠마오로 와보세요.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두 사람 또한 주님께 함께 유숙할 것을 청했고 주님께서 이들의 청을 수락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렇죠? 이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소설 영화 삼포가는 길에서 영달의 사연이 다르고 정시의 사연이 다르고 백가의 사연이 다 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엠마의 두 제자도 주님을 바라보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랐을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늘색 푸른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늘색 푸른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색 푸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만난 우리들의 사연은 또 어떨까요? 다 각자예요. 우리 보용자매가 살아온 사연이 각자이고 우리 태환 여자가 오늘 좀 늦게 온 태환 형제가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에 늦게 온 사연이 있을 것듯이 다 사연이 각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보세요. 백화와 영달과 정신은 아픔이 다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그 나중에 사회 보면 부인을 칼로 죽였더라고요. 그 소설에 보면. 그래서 그가 10년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풀려난 거예요. 또 영달은 어떨까요? 공사판에서 하다가 과거에 만난 여자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찾다가 새로운 공사판 하는 사연이 있어요. 백화는 18살에 술집으로 팔려요. 몸을 팔리는 그런 여자로 삶을 살게 돼요. 그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각자의 사연이에요. 근데 각자의 사연 속에서 그들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에게 취업에서 오는 아픔도 있는 분들 계실 테고 사업에 대한 시련 아니면 결혼에 대한 좌절, 물질로 인한 아픔, 진급에 대한 절망,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아픈 사연을 안고 하늘도 푸른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연을 안고 하늘도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모여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이걸 하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면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 안에서의 우연은 하나님의 그려지는 비하리라. 예, 신앙 안에서의 우연인 것 같아요. 우리 눈을 보나. 그러나 연출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가장해서 그것을 필연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아픔과 슬픔을 지닌 채로 우리는 모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늘뜻 푸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질문까지도 품고 걸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영달과 백화와 정시가 각자의 사연이 아픔 사연이 있었죠. 그들이 모여서 길을 걸어간 걸 연상하세요. 엠마오 길에 두 사람도 상황이 달랐죠. 그들이 엠마오 길에서 각자의 산이지만 같이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하늘도 공동체가 이 마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아픔, 여러 가지 괴로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하고 보는 이 공동체의 공통 분모 속에 우리가 서로 모아서 걸어간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뜻 푸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으며 그 길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엠마오로 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두 제자의 질문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눈이 밝아지는 결과로 나타나지요. 31절 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봤죠? 성경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속에 이들에게 부어진 은혜는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기서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래. 그들은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자가 모여서 두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뜨면은 각자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각자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도 말씀하시는 것, 따로 또 가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앞날에 그 어떤 무엇 때문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나온 그 여정의 길을, 인생의 길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아플 때가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그 아픔, 관계 속에서 아픔,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떤 그런 갈등, 걱정, 이것이 여러분의 각자의 사연이라면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 뜻 푸른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체를 품고 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성경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로 또 같이 연대해서 걸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엠마오 제자에게 보여준 눈이 밝아져 하나님 보면 그 은총이 임하듯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뚜렷한 길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결론 짓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아픔과 슬픔의 사연조차도 품어보세요. 그리고 하늘뜻 푸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진리를 향한 질문, 또하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다. 그럴 때에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따로 또 같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 때문에 갈라진 마음의 벽 때문에 꽃을 피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슬픔이라는 두터운 벽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계단을 만들어가는, 올라설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늘뜻 푸른 교회 수련회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는 서로 함께 걷기예요. 교회 서로 함께 걷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다뤄봤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사연이 다 달라요. 저도 여러분의 사연을 다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연출해 가진 하나님 속에 그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사연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하늘에서 푸른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가지고 또박또박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럴 때 엠마의 자자에게 나타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위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함께 걷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